안녕하세요. 3월 4일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춥고 또 따뜻하고 봄이 오는 이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에만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게 되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창조 사역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신 것처럼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재창조의 사건,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공의와 사랑을 잇는 그것을 보고 경험한 그것을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져서 곧 이것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매력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복음의 사랑만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매력에 온전히 빠져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를 좋게 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를 생각할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는 내 것들을 옳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공의와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배워야 되고 또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From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화남,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어떠한 세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헛됨으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나쁜 것들 또 피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로부터 구원을 꺼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의로부터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저주, 진노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저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다 그 불구덩이에 그 형벌에 처한다라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아무리 악한 것을 정말 무서운 것을 상상하더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볼 때는 정말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저 놀라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행운의 클로버처럼 어떤 좋은 것을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그냥 만족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복음을 곧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 공의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참 복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 좀 불편한 것들, 만족되지 못하는 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특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전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그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찬양도 있죠. 곧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찬양이 왜 있었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 크신 손을 펴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또 그곳에 이 이집트 군사를 다 매몰시키신 것. 그래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 그래서 온 그 주위 백성들이 만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율했던 그 경에 무서워하였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사람을 그것에 매장시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삶도 이렇게 되돌아볼 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사흘 기간 지났지만은 바로 뒤돌아서서 어떤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볼 때 내 본성이 드러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정말 피조물, 정말 악한 것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도 금방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 어찌 이 인간은 삶에 인간 자체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곧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도록 네가 마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기록하고 내 이마 그 미간에 기록하고 팔목에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라. 왜? 바로 인간의 이러한 악한 모습 또 잘못되어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을, 곧 성령님만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점점 더 자라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전에는 10가지 중에 8가지를 실패한다 하지만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전히 그 길을, 성화의 길을 따라갈 때 이제 7개, 6개, 5개 점점 더 줄어드는 그 악한 것들이,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내 욕심들, 내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